자, 방송실에 있는 청년분도 내려오시고요. 지금 5번째 줄에 앉아 계신 3분은 그 줄을 없애고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여기 앞에 3자리 있네, 딱. 예,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협조 부탁드립니다. 예. 앞자리가 명당이에요. 아시죠? 우리 뮤지컬 보려고 하면 어떻게 맨 앞에서 애써서 예? 한 3배, 4배 줘야 되잖아요. 그죠? 예. 감사합니다. 자, 반갑습니다. 그래서 빨리 끝내주려고 그래요. 예. 믿지 않는 분위기군. 거의 양치기 선생님이 돼버렸네. 빨리 끝내주겠다는 공허한 약속. 네. 오늘은 그 시간표가 바뀌어가지고 민수기를 한 차시만 하고 나머지 한 차시는 자유롭게 이제 원래 3말씀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3교재를 나누시면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뭐 이후에 제가 최대한 4시 반까지 끝내볼 테니까 4시 반 이후에 뭐 카페를 뭐 다녀오신다든지 예 그렇게 하시다가 일단 저녁을 또 아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재료를 보니까 두부전골인 것 같은데 그래 두부전골인가요? 저녁이 메뉴가? 마파두부. 네, 카페에 갔다 와도 될 것 같은데 예, 알아서 하라고 하시죠. 뭐 여기 주일학교도 아닌데 네, 하여튼 시간만 지켜서 6시까지 들어오세요.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한 그릇씩 무조건 드시고 뭐 디저트배랑 밥배는 따로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죠. 뭐 대학생 이상인데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조별 이것도 읽어 오셨어요? 민수기 맥킨토시 그 성경 본문 4장까지만 읽어 오시면 안 되고 맥킨토시 오늘 95쪽까지 읽어야 돼요. 95쪽까지. 오늘 일정을 조정한 이유가 오늘 1, 2차시를 하게 되면 읽어야 되는 페이지가 150페이지이기 때문에 너무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 차시 1차시 분량은 80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거를 읽으셔야 돼요. 혹시 요약본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요약본은 제가 그럴 줄 알고 강의 끝나고 올려드리려고 예. 성경 본문만 읽으시지 말고 반드시 이거를 같이 읽으십시오. 이게 텍스트북입니다. 텍스트북 교과서 아시겠죠? 그래서 예. 좀 지금은 조금 여유가 있는 시기 아닌가요? 아직 시험도 이제 끝났고 아직 시험 기말고사 안 들어가셨죠? 그죠? 예. 여유가 없어요? 이 사람들 보게 오늘 채찍을 좀 휘둘러야 되나? 저도 예, 대여섯 시간씩 자면서 합니다. 힘들 냅시다. 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죠? 정신줄을 잡아야겠다. 예. 자, 오늘 민수기는 개관과 그 다음에 1장부터 4장까지를 같이 합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좀 먼저 이제 정리를 좀 하면 좋은데 뭐냐면 칠판이 갇혀 있네요. 갇혀 있으니까 그냥 말로 해야 되겠네요. 지금 우리가 1학기 때부터 해서 레위기, 그 다음에 히브리서, 그 다음에 지금 민수기로 들어오게 됐죠, 그죠? 근데 이 커다란 좀 흐름을 여러분이 좀 꿰면서 가시면 좀 도움이 이제 많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흐름을 꿰느냐?
여러분들 이제 레위기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그 앞 성경이 출애굽기죠. 그죠? 출애굽기 40장을 한번 펴보세요. 출애굽기 40장. 자, 출애굽기 40장 38절을 우리 저기 현빈 형제님 좀 읽어주세요. 예, 38절 마지막 절이요. 예, 좋아요. 자, 지금 그 상황은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언약의 돌판을 받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에 대한 모든 것들을 듣고 이제 그것을 만들어서 그곳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자, 야곱의 후손 70명이 이집트로 들어가 가지고 이집트에서 그 숫자가 400여 년 동안에 수백만으로 불어나게 되죠. 그죠? 이제 그 불어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이렇게 이집트로부터 튀어나오는 것이 뭐예요? 그게 출애굽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세 가지 요소 중에 국민, 그죠? 국민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마침내 애굽이라는 자궁으로부터 출산했다. 우리가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출애굽 루트를 거쳐서 이제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뭘 주세요? 율법을 주시죠. 그죠? 율법을. 그래서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읽었던 출애굽기 40장 38절에서 공간적인 배경은 고정이 돼요. 어디까지 고정이 되느냐? 민수기로 가세요. 민수기 10장. 중간에 이 레위기를 싹 뛰어넘어 버리죠. 그죠? 공간은 계속 거기에 이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10장 11절 한번 봐보세요. 10장 11절. 자, 10장 11절. 성찬이 형제님 좀 읽어주세요. 네. 자, 둘째 해, 둘째 달이라는 것은 뭐 둘째 해예요? 애굽을 나온 지 두 번째 해, 두 번째 달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른다. 여기서 말하는 증거의 성막은 뭡니까? 여기 출애굽기 40장 38절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하는 장면인 거예요. 출애굽기 40장 38절에서. 근데 그 구름이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떠올랐어. 그럼 이건 무슨 의미예요? 이동하라는 의미지. 그죠? 이동하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요 정도를 공간적으로는 딱 멈춰 있는 거예요. 이 멈춰 있는 상황에서 무슨 작업을 하냐면 하세요. 율법을 통해서 국가의 두 번째 요소인 주권. 주권은 뭘 통해서 구체해야 된다 했어요. 주권은 추상적인 의미잖아요. 이게 뭘 통해서? 법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조항을 통해서 추상적인 개념이 구체해야 된다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법을 주시고 이 법을 지킬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구하신 거예요. 이 법을 지켜야만 누구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법이 뭐예요? 레위기잖아요. 그죠? 그 법이 레위기예요. 그럼 우리가 레위기의 핵심 키워드 3개 뭐라 했습니까? 거룩, 하나님의 마음.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 모형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 드러내고 있다 했잖아요. 그죠? 거룩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레위기는 율법이기 때문에 이 율법의 요구를 딱 줄여서 얘기하고 있는 장이 어디냐? 17장. 레위기 17장 가시면, 자, 큰 그림을 그리세요. 지금 마음 가운데 큰 그림을 끼워 보세요. 17장 11절. 자, 17장 11절. 17장 11절을 우리 현진 형제님이 좀 읽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18장 5절을 형민 형제님 읽어주세요. 일, 2, 3, 4.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19장 2절을 우리 시연이 형제님 읽어주세요.
자, 방금 읽었던 세 절이 쉽게 얘기하면은 레위기를 압축한 거예요. 자, 피가 죄를 속한다. 이게 하나님의 법의 핵심이죠. 그 다음에 너희들은 이 말대로 살아야만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 19장 2절에서 너희는 거룩하다 얘기했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레위기의 핵심이야. 그러면 잘 보세요. 이 레위기가 어떻게 히브리서로 연결이 되냐면 이 레위기서에 대한 응답이 뭐예요? 이 레위기가 요구하고 있는 것을 응답한 게 뭐예요? 히브리서예요. 맞죠? 레위기의 요구를 응답한 것이 뭐라고? 히브리서라고. 히브리서 9장 12절로 가보세요. 히브리서 9장 12절. 자, 히브리서 17장 11절에서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했죠. 그죠? 그거에 대한 응답을 히브리서가 하고 있는 거야. 응답하라 히브리서. 히브리서 9장 12절. 9장 12절을 유림자매님이 읽어주세요. 자, 맞나요? 응답했죠? 그죠? 레위기에서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고 했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염소와 송아지가 아니라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레위기에 대한 완전한 응답이었다 이 말이에요. 레위기의 법도는 염소나 송아지나 또는 기타 다른 제물들을 잡아가지고 그 피로 일시적인 한계가 있는 속죄를 하였지만, 다시 말해서 불완전한 응답을 하였지만, 이제 히브리서에 이르러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요구, 하나님의 요구에 대한 완벽한 응답을 하신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제 그 응답의 결과 이 구속함을 입은 자들에게 무엇으로 살 것을 촉구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그렇지, 믿음으로 살 것을 촉구하고 있잖아요. 눈치 보지 말고 이야기하세요. 뭐 틀린다고 뭐 학점을 깎습니까? 뭘 어떻게 합니까? 그죠? 믿음 던지는 거야 일단. 예. 기억은 인풋보다 아웃풋을 할 때 훨씬 더 많이 기억이 된대요. 던져보는 거예요. 믿음, 이 믿음에 대한 사례가 어디서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그지? 11장에서 이 레위기에 대한 응답의 결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낸 삶에 대한 응답이 히브리서 11장이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모든 성도들에게 이 믿음으로 동일하게 살아가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동일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뭘 약속하시는 거예요? 안식이 곧 뭐라 했어요? 기업, 상속, 맞죠? 이 기업과 상속의 이미지가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에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계속 오버랩이 돼요. 자, 그렇다면 민수기의 정체성은 뭘까? 민수기의 정체성은 바로 이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발레가 뭐예요? 발레로 주어진 것이 민수기예요. 민수기.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명단이 나왔다면 민수기에서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맞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위기와 히브리서와 민수기를 이와 같이 연결을 하셔야 돼.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문이 민수기 14장에 나와요. 민수기 14장 가봅시다. 자, 민수기 14장 20절로 24절 말씀이에요. 20절로 24절 말씀을 우리 주영이 형제님 24절까지. 네, 잘 보세요. 지금 방금 하나님의 판결문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적을 10번이나 보고도 그분을 시험하고 불신앙으로 일관했던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하지만 믿음으로 삶을 살아냈던 갈렙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다른 말로 상속을 받을 것이다. 다른 말로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 내러티브가 이 이야기의 구조가요. 사실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여정을 압축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 보세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피를 요구하셨어. 레위기를 통해서. 그 레위기의 요구를 히브리서가 성취했어요. 그리고 그 성취한 그 결과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어. 부르심을 받은 대로 사는 사람들은 상속을 받고 안식에 들어가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의 안식을 빼앗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그 도전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14장과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자면 민수기 15장 편김에 보면 14장과 15장 사이에는 기록되지 않은 약 38년 정도의 세월이 묻혀 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14장 35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14장 35절에서는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느니 약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하셨죠. 그죠? 35절에서 죽으리라 해놓고 불과 몇 절 넘어가서 15장 2절을 보세요. 15장 2절. 15장 2절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지금 35절과 15장 2절의 분위기가 어때요? 완전히 달라졌죠. 35절에서는 다 죽는다 해놓고 갑자기 왜 15장 2절에서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를 얘기하시냐 이거예요. 14장과 15장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엄청난 시간 동안 광야를 빙글빙글 돌면서 불순종했던 35절에서 죽을 거라고 했던 사람들이 많이 죽어서 쓰러진 어느 한 시점이 된 거예요. 그 세월이 최장 몇 년까지? 38년까지 아무 기록 없이 이 두 장 사이에 거대한 빈 공간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의 결과였어요? 불순종의 결과, 불신앙의 결과로 주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민수기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공간이 없이는 15장 2절에서 갑작스럽게 사는 일을 이야기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 자, 여기까지 일단 보시고 자, PPT를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수기는 원래 그 민수기, 그 백성의 숫자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어로도 넘버예요. 넘버스. 이 성경이 이름이. 근데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은 좀 다릅니다.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은 광야에서라는 제목입니다. 여기 이제 초절을 따가지고 광야에서인데요. 저는 어떤 면에서는 이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이 더 잘 어울리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좀 하게 돼요. 민수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광야에서의 방황을 거의 필연적으로 내포해야 되기 때문인 거죠. 자, 저자는 모세일 것이고 저작 연대는 출애굽 후 약 40여 년이 지난 시점. 그러니까 출애굽 시점 우리가 BC 1446년 정도 잡습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40년 정도 흐른 시점이지 않겠느냐. 주제는 여러 가지 이제 사실 민수기에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크게 가장 중요한 걸 꼽자면 불신앙의 대가와 하나님의 긍휼 이렇게 잡아볼 수 있겠고요. 광야라고 하는 특별한 공간에서 출애굽 세대라고 하는 특별한 집단이 그곳을 여행하게 됩니다. 출애굽 세대의 특징은 뭐예요? 우리 히브리서 얘기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노예의 삶과 자유민의 삶을 다 경험한 세대예요. 하이브리드 세대야. 그래서 이 세대는 과거의 습관이 있어. 그 습관을 이제 극복하고 뭐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까? 자유민의 삶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언약 백성, 약속의 백성으로서 약속된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곳에 적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움을 만끽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생각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그들의 불신앙, 결국 과거의 습관을 버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이제 광야에서 목숨을 잃게 되죠. 그리고 그 광야에서 새롭게 일어난 광야 세대에게 앞세대인 출애굽 세대의 역사적인 사명이 어떻게 돼요? 전수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내용이 이제 여호수아서에서 펼쳐지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가 이 민수기에서 또 펼쳐지게 된다. 그래서 레위기 신명기보다 서사적인 부분이 좀 더 큽니다. 민수기에서는 막 이동도 하고 시간도 흘러요.
그러다가 이제 바란 광야를 거쳐서 처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란 광야를 거쳐서 모압 평야에 딱 진을 쳐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민수기가 끝나고 신명기의 고별 설교. 모세가 이 모압 평야에서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되는 상황이야. 거기서 이제 모세도 죽어야 돼요. 네, 그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게 남기는 이 설교를 한 것이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도 뭐예요? 공간적 배경이 모압 평야로 딱 멈춰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 흐름을 파악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민수기의 계관은 크게 네 개를 잡아보면 1차 인구조사를 하죠. 네, 그리고 제대를 편성합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4장과 15장 사이에서 불신앙의 결과로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그 뒤에 15장부터는 전방위적으로 다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하게 되고 2차 인구조사를 하고 율법을 다시 상기합니다. 세부 개요를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 처음 인구조사할 때 60만 명 정도 됐어요. 60만 명 조금 넘었는데 2차 인구조사를 할 때에도 60만이 넘는 사람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PPT는 제가 PDF로 공유해 드릴 거니까 따로 찍거나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민수기의 주요 관점, 민수기는 좀 많죠. 4개죠.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였는데 질서와 규율, 그리고 불순종의 대가, 재정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이 4가지 관점에 맞춰서 이 본문을 관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수기서를 보면 첫 번째 인구조사 아까 말했죠. 2년째 두 번째 달 실시해서 60만 3,550명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은 바란 광야의 끝자락에 가데스 바네아가 있어요. 거기서 바로 위로 올라가면 뭡니까? 가나안 땅이 나옵니다. 여기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이 한 지파당 몇 명씩 뽑혔죠? 한 명씩 뽑혔죠, 그죠? 그래서 총 12명이 뽑혔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지파에 병력이 최소한 4만에서 5만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뽑은 사람이에요. 어떨까요? 우리 특전사 형제님, 저기 보통 수색이나 그 적진에 침투하는 이 특수부대들은 이 훈련 강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상? 극상이지, 극상. 그죠? 내 보급이 완전히 차단되고 정보가 아주 없는 상태에서 적진에 들어가 가지고 정보를 수집해서 우리 본대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본대가 바로 들어가 버리면 위험하니까 그 전에 앞에 먼저 들어가서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힘든 훈련을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12명으로 뽑혔다고 하는 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 그 지파에서 가장 어떤 면에서 스마트하고 가장 용감하고 가장 신체적인 능력도 어때요? 뛰어난 사람들을 뽑은 거예요. 12명을. 그들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들이 들어가서 모든 걸 다 봤어. 그리고 나서 어떻게 평가했어요? 자신을 뭐라고 평가했어요? 메뚜기라고 평가하잖아요. 그들은 거기에 난 그 네피림의 후손들, 안악자손들이 있고 그들의 성읍은 하늘에 닿았고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에서 뽑은 최정예 특수부대가 네이비실 뭐 티어 1급 이 특수부대가 가가지고 보고 나서 한 얘기가 그런 얘기였으면 이스라엘이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와, 우리는 안 되겠다. 우린 죽었다. 우리는 다 망했다. 왜 우리 여기 와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지? 우리가 저기 애굽에 있었으면 거기서 그냥 비록 노예였지만 생선과 파와 부추와 마늘 실컷 먹고 맥주도 마시고 재밌게 살았을 텐데 그 생각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해.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불신앙을 보였죠. 여러분들 보기에 어때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심하죠? 아니에요? 근데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심하다 말을 참아 못했구나.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 불신앙. 그것은 뭐냐면 막 내가 막 저기 절에 찾아가 가지고 부처님한테 막 절하고 그런 불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막 성모 마리아상 이거 뭐야 로사리오 막 묵주 돌리면서 성모 마리아한테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의 불신앙이 아니라고.
다 하나님 믿는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고 성경도 읽고 묵상도 하고 큐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해. 주일학교 학생부 선생님이야. 근데 내 삶에서 직접적으로 내가 어떤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불신앙을 보인다고. 거기서 믿음으로 하지 못한다고. 알긴 알지만 안 된다고. 그죠? 네, 내 머리는 뭔지 알지만 내 가슴은 어떻게 한다고요? 네, 내 감정이 시키는 대로 선택하고 싶어 한다고. 그 불신앙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뭐 가서 뭐 저기 몰렉한테 절을 했습니까? 지금 뭐 송아지한테 절 한번 하다가 크게 혼났잖아요. 그죠? 예. 우리도 그래요. 그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도 똑같은 어떤 이 테스트의 무대 위에 올라서 있는 것이지. 그래서 제가 가장 대표적인 종목 2개 알려드렸잖아요. 뭐라고요? 결혼과 취업. 이 2가지 종목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삶을 일단 살아보라고. 평생까지는 바라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쩔 수 없었어요. 출애굽 세대는 그렇게 하지 못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고 새롭게 모세한테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거 한번 해보는 얘기예요, 진심이에요? 하나님은 떠보는 게 없어요.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고 너를 통해서 더 큰 나라를 만들어줄게 할 때는 진심이에요. 대안도 있어. 하나님은 언제나 대안이 있으셔. 근데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걱정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진정으로 회복된 사람의 반응이라 이 말이에요. 그 모세가요, 중재할 때 잘 읽어보시면요, 민수기 14장에 지금 뭐 찾진 않겠습니다만 잘 읽어보시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걱정하는 것은 한 톨도 없어요. 누구 걱정만 합니까? 하나님 걱정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싹 다 죽이시면요, 죽이실 수 있는데요, 그러면 다른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먹여 살릴 능력이 없어가지고 싹 죽여버렸다 이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한 번만 참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히 좀 안 서운해요? 내 지도자가 있어. 근데 지도자가 자기 그 공동체 구성원들은 제쳐놓고 하나님의 영광만 막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러면 우리는 좀 생각 안 해주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그 구성원들을 살리는 길이었다고. 맞죠? 거기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싸고 들면 어떻게 돼? 모세까지 같이 다 죽지.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주권이 확립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만방에 드러나는 그 목적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었다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제가 대표적으로 결혼과 취업을 예를 들었습니다만 얼마나 중요한 이슈입니까? 맞죠? 평생에 결혼 한 번만 해야 되잖아요. 그죠? 한 번만 하는 게 좋겠잖아요. 막 결혼했다 이혼했다 결혼했다 이혼했다 하거나 결혼했다 사별했다 결혼했다 사별했다 이렇게 하고 싶은 분은 안 계시죠? 그죠? 보통은 한 번을 하게 되는 그 중차대한 일을 내 마음대로 못하고 뭐 여기 뭐 18세기 16세기 뭐 조선시대도 아니고 뭐 중세시대도 아니고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거는 뭐랑 똑같은 거라고요? 성경의 원리대로 하자면 모세가 하나님 그래도 이 사람들 200만이 되는데 정말 다 죽이시면 어떻게 합니까?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하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고. 누구 입장을 생각하는 거라고? 사람의 입장을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 이것이 내게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그렇지 않겠어요? 믿음의 분량과 그릇이 다 다르니까.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닌데요. 맞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안 되는 걸 억지로 요구하시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성경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보자고. 그래서 성경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도전을 받으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무조건 아무 의사가 없는데 막 팔려가는 것 같이 어쩔 수 없이 코 끼어서 가라 그런 얘기 절대 아닙니다.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됐을 때 어떤 결과로 삶을 인도하시는지 경험하실 필요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처한 상황은요 그보다 더 심각하면 심각하겠지 더 쉬운 상황이 아니었어요. 자기들 입장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생각만 하면 어때요? 저 거인족들이 있는 저 하늘같이 높은 성에 이스라엘 민족들 다 몰아넣어가지고 칼 맞고 창 맞고 화살 맞고 다 죽일 작정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이스라엘 60만 장정 중에서 최정예 12명을 뽑아서 보냈는데도 그 모양인데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 인간의 한계, 우리 눈의 한계, 우리가 뭔가 보고 있는 것의 한계, 그죠? 그래서
그 중에 거의 유일하게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된 모세가 있었기에 그의 중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그런 내고가 오고 가고 있는 줄도 몰랐겠지. 그죠?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과 모세가 정말 이스라엘 온 국민의 목숨을 놓고 지금 내고를 하고 있어. 다 죽이니 마네. 근데 그 순간에도 뭐 하고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처지가 불쌍해서 울고 있었잖아. 아니에요? 맞죠? 아, 우리 저기 가서 이제 다 죽어야 되느냐고 울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 순간에도 여기서는 하나님이랑 모세랑 지금 막 이거 지금 계속 이제 토론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리니 많이 하고. 그 모세 덕분에 다 살았죠. 예.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라로 세워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앙의 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훈련받게 하시고 새로운 광야 세대가 일어나서 그들이 정결케 되었을 때 다시 전진할 수 있었어요.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 인구도 60만 몇천 명이 나옵니다. 네,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숫자가 함의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진짜 부족한 것은 뭐가 아니었다? 군대 숫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60만 장정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40년 전에 들어갔어도 어떻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 능히 정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38년 지난 다음에 두 번째 인구조사 했을 때 똑같았잖아요. 그죠?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그들의 신앙이 부족했다고 하는 거. 그리고 그 38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숫자가 거의 줄어들지 않도록 누가 보호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거예요.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아이들은요, 이 세상에 음식이 뭐밖에 없어요? 만나밖에 없어. 맞죠?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서 38살이 됐어. 거의 뭐 제 나이랑 거의 비슷해 가는데 그 연수 동안에 먹어본 음식이 뭐밖에 없어? 만나랑 메추라기밖에 없어. 그죠? 상상이 돼요? 네, 그런 세대야. 네, 그런 세대야. 그런 세대를 끌고 하나님이 들어가시려고 한다고 하는 거죠. 출애굽 루트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서 자 이제 이렇게 쭉 빠져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홍해를 건너 가지고 여기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여기서 시내 광야에서 그들이 첫 장막을 세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동해라 해서 이제 쭉 여기서 이제 법을 받고 쭉 이동해서 가데스 바네아로 가서 여기서 이쪽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며칠 동안? 40일 동안. 다 정찰하고 돌아왔는데 아까 그 불신앙의 보고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다시 광야로 들어가라. 광야로 이렇게 들어가요. 여기서 빙글빙글 몇 년 동안? 38년 동안.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린 거야. 이 무슨 의미가 있는 여행이야 이게. 그죠? 여기서 바로 위로 올라가면 바로 그들이 약속의 땅인데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리고 다 죽고 나서 다시 이렇게 이쪽으로, 에돔과 모압의 경계는 하나님이 침범하지 말라고 하셨죠? 이들과 싸우지 않고 쭉 올라가서 모압 평야, 여기 보면 느보산이 있어요. 이 느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든 가나안 땅을 다 보여주십니다. 이 모세도 하나님이 반석에게 명에서 물을 내려 했는데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면 막대기 가지고 반석을 쳐버리지 2번. 그래가지고 물이 나오긴 나왔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다고 어떻게 해요? 못 들어가고 죽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곳에서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는 것이 신명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서에 대해서 이 요단강, 여기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을 넘어가서 이제부터 이제 다 깨부시죠. 이제 완전히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래요. 제가 이런 얘기 할 때마다요, 제가 마음이 편한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그 결혼과 취업이라는 이 두 가지 중차대한 이 인생의 미션을 믿음으로 선택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지요.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네,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 어려움도 알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억지로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절대로 이건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억지로 하면 나중에 탈납니다. 하지만 바라옵기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뜨게 해주시고 마음의 길을 열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도전해보는 삶을 한 발짝 내디뎌 보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찬양도 많이 하셨고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잖아요. 구름이 막 끼어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일단 한 발 내디뎌 보래. 한 발 내디디면 저기 저 산 아래로 떨어질 것 같은데, 가지고 한 발을 내디뎠어. 구름 속으로. 근데 그 속에 뭐가 있다고? 그 속에 계단이 있었다고. 구름에 숨겨진. 그래서 계단 타고 계속 내려가 보니까
계속 앉아는 계단이 이어져 가지고 살 수 있었다. 이런 뭐 그림도 보고 얘기도 들었을 건데요. 그 구름만 보고 있으면요, 계단이 안 보여요. 그 밑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피난처가 안 보여요, 절대로. 그 상태에서 한 발짝을 내디뎌 보는 게요, 종이 한 장 차인데요, 진짜 힘들어요. 그걸 한 사람과 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과 하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지.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만나지 못하는 것이 갈리게 되는 거고. 그게요, 지금 20대 때는 요만한 차이지만 30대, 40대, 50대가 되면은 어마어마한 차이로 벌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는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선택해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사람이 돼 있다니까, 내가. 왜? 나는 그리 보지 못했으니까. 난 그렇게 선택해보지 못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누가 지금 불신앙의 사람들인데? 응,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신앙의 사람들인데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어떻게 하려고 했다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다고. 그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지. 나중에 한 50살 먹어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위해서 섬기고 있는 사람들 비난하고 뒤에서 욕하고 공격하는 사람은 되지 말아야지. 근데 내가 이렇게 잘못하면서도 잘못을 하는지 모른다니까? 왜? 나는 정당하니까. 그 다수에 속해 있어. 교회 안에서도요, 불신앙과 이 불신앙으로 이 행하는 자들이 다수일 가능성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우리 모든 교회가 건강하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택해서 그 길을 걸어보고, 물론 그 가운데 부침이 있을 거예요.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겠죠. 실수도 있을 거, 실패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적어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 봤다, 라는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경험케 해 주신답니다. 그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현격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레위기야 민수기를 통해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아주 낱낱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개관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개관 이 정도 하고요. 제가 중간중간에 이 민수기 뒷장에 있는 이야기들도 막 풀었잖아요. 그 부분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참고를 하세요.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요. 자, 1장을 봅시다. 제가 이 히브리서를 강의했을 때처럼요, 전절을 다 강의하지 않을 겁니다. 그 장의 핵심 컨셉만 딱 잡아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가 설명하는 부분은요, 대부분 이 민수기 모세오경 강의에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 민수기 본문을 실제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물론 레위기보단 좀 나아요. 레위기는 온통 법분이잖아. 근데 민수기는 중간중간에 이야기가 나오거든. 조금 낫긴 한데 그래도 힘들긴 해. 왜? 자꾸 뭘 바쳤다는데 똑같은 거 바치고 있어. 수량도 똑같고, 그죠? 개수도 똑같고. 그래서 자꾸 몇 명이라고 숫자가 계속 나와.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읽을 때 구체적으로 뭐 예를 들면 르우벤 지파는 몇 명이었다, 뭐 시므온 지파는 몇 명이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헤아리기보다도 그 전체적인 맥락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거를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는데, 1장에 보면 여러분들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조금, 예, 인구조사가 나오죠. 그러면 르우벤부터 납달리까지 각각 1차 인구조사에서 몇 명이 그 지파의 전투원으로서 활약할 수 있는지가 나오거든요. 왠지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됩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 이제 2차 인구조사는 맨 뒤에 좀 뒤에 나오니까 그냥 비교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민수기 1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명수대로. 네. 그래서 르우벤은 르우벤대로, 시므온은 시므온대로, 갓은 갓대로, 네, 유다는 유다대로, 이사갈대로 12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지파에 속한 수대로 계수함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어떤 종족이며 어느 조상의 가문에 속하였는가. 그때 한 이스라엘 남자가 이렇게 딱 지나가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우리가 질문을 한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그러면 뭐 나는 예를 들면 저는 뭐 에브라임 지파의 누구누구 아들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소속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밝힐 수 있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누구이며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정체성이라고 하죠. 정체성.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라 했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말씀 전할 때 얘기했잖아요. 내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 그죠? 그리스도인의 뜻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께 속한 사람. 그죠? 예수님 집안 사람, 이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도전도 받는 거예요. 그죠?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내 뜻대로 살면 되고,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원하는 데 살면 되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죠? 이건 편집을 요청을 해야 되겠네. 저도 모르게 나왔습니다. 예. 너무 의식의 흐름을 따라서 예,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예. 그렇게 살면 돼요. 누가 뭐라 해. 그죠? 내가 뭐 내 위에 세운 권위도 없고 내가 어디 속한 것도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길을 따라서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저도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이상하게 이번에 민수기 준비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 예. 너무 힘들어요. 막 하기 싫다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예. 힘들어가지고 진짜 힘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내가 우리 청년들을 너무 괴롭히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자책을 또 하면서 나도 이렇게 하기 힘든데 애들 얼마나 하기 힘들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그래서 다시 정신 차렸습니다. 다시 정신 차렸는데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육신이 속한 이 땅에 속한 이런 육신의 어떤 정욕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불쑥불쑥 드는 거예요. 편하고 싶고, 그죠? 안락하고 싶고, 그죠? 뭐 고민하기 싫고, 행복하고 싶고, 내 기준의 행복으로 그게 뭐 틈틈이 우리를 찾아오는 겁니다. 뭐 저라고 뭐 편하게 널브러져 가지고 유튜브나 보고 뭐 그런 거 싫겠습니까? 똑같아요, 그죠? 똑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역행해서 신앙의 길을 가고자 하는 것은 왜 그런다고요? 우리가 누구라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좋은 날씨에도 어디 가지를 못하고 제가 꼭 4시 반까지는 끝내드리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이유는 내가 어디에 속했느냐 이것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투쟁에 나가기 앞서서 다시 말해 민수기에서는 뭡니까? 민수기에서 계수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지금 이 시점까지는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싸워야 되잖아요. 그죠? 이 새로운 싸움, 새로운 도전에 나서기 전에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하는 작업, 이런 것들을 해야만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쭉 계수가 된 자가 46절 보니까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수가 어때요? 어마어마하죠? 몇 살 이상으로 계수된 거예요? 20살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 지금 우리나라 육군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뭐 국가 기밀입니까? 뭐 저 때 한 60만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군인 숫자랑 비슷한 거지.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그죠? 그들이 이제 쏟아져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2장으로 가보면 2장에서는 이제 진편성 및 행군의 순서가 나와요. 진편성 및 행군 순서. 그래서 가운데에 성막을 두고 동쪽에는 무슨 지파가, 서쪽에는 무슨 지파가, 북쪽에는 무슨 지파가, 남쪽에는 무슨 지파가, 이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고 이 진이 이동하게 될 때 어떤 순서대로 또 출발해야 되는지까지도 사이사이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전투 병력만 약 60만이고 뭐 다 합치면 뭐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200에서 250만 명. 엄청난 숫자죠? 이 엄청난 숫자에 필요가 얼마나 될 것인가. 이 60만이라는 이 군대가 나가서 싸우고 또 뭐 먹고 자고 이동해야 되잖아요. 그죠? 거기에 필요한 물자가 얼마나 돼요? 엄청나죠. 그죠? 그 엄청난 물자를 다 채우기 위한 또 그 외에 비전투원들 여자와 어린아이의 필요와 먹을 것들을 다 채우기 위해서 필요한 숫자는 몇입니까? 1. 누구? 하나님 한 분.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실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러하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5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께서 나의 평생을 인도해 주시지 못하겠는가? 나의 평생에 공급해 주시지 못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극히 이 체계적이고 질서와 규율이 잡혀 있는 모습입니다. 질서와 규율이 잡혀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평화가 있잖아요. 그죠? 평안이 있잖아요. 무질서와 여러분들 뭐 이게 많이 갈 것도 없이 가끔 우리 유아실 가면은 정말 혼돈의 카오스인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경우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고 막 과자 다 흘려놓고 막 물 흘려놓고 그죠? 완전히 혼돈이죠, 혼돈. 질서와 규율이 없는 곳은 혼돈인데 우리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화평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나 교회 안에서나 또 교회 밖에서나 무질서한 것은요 사단적인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게 어디에 속했는지 잘 헷갈린다 하면은 이것이 이 안에 질서와 평안이 있는지 아니면 무질서와 분란이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로 모여 있을 때 교회 안에서 한 형제와 한 자매로 부르심을 받았죠. 그죠? 한 형제와 한 자매로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는 모두 평등하고 우리 위에 누구만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만 계십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또 뭐가 필요해요? 질서가 필요한 거예요. 이 질서는 막 장유유서 해가지고 막 뭐 나이 든 사람은 우대하고 뭐 나이 젊은 사람은 뭐 무시하고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간에 이 상식적인 차원에서 그 사회에서 요구하는 규범들을 마땅히 지키고 질서를 이루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한 형제 한 자매라 해서 아무 벽도 없이 아무 뭣도 없이 그냥 다 서로 다 야자 타임이야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네, 우리 안에서도 질서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에 그러한 우리를 보면서 어때요? 외부 사람들도 저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맞네 이렇게 인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3장 갑시다. 자, 3장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3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제사장 직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자, 이 제사장 직분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게 좀 확대가 되려나?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레위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이고. 자, 그냥 봅시다. 여기 레위부터 안 되나? 자, 레위부터 시작해서 고핫 자손으로 해서 아므람의 아들이 아론이고 이 아론의 아들들만이 뭐가 될 수 있었어요? 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레위의 후손들이죠. 그죠? 이 레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시므온과 레위는 자네하는 기계다 이렇게 야곱의 그 유언에 보면 나와요. 이 시므온과 레위가 자기 여동생의 일로 인해서 그죠? 한 지파를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몰살시켜 버렸어. 너희가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만 내가 우리 여동생이 너희와 결혼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할례를 다 받았어. 그리고 나서 며칠째 제일 아파요? 3일째 제일 아파. 그때는 뭐 마취 주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니까. 근데 그걸 이들은 알죠. 경험적으로. 3일째 되는 날 어떻게 해요? 거기를 쳐들어가가지고 남자를 모조리 다 죽여버리죠. 그죠? 이 사람은 레위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기에는 좀 부족한 그런 인격과 어떤 신앙적인 뭐 그런 것들을 남긴 것도 없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게 이 레위의 후손을 통해서 그분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 지파를 세워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래 그들의 조상 레위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지만 그들에게 성막 봉사를 맡기는 놀라운 은혜를 수여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죠? 왕 같은 제사장.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되냐? 일단 혈통적으로 어때야 돼요? 아론의 아들들이어야 돼요. 그죠? 아론의 아들 4명 있었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어떻게 됐어요? 다른 불을 바치다가 불타 죽었고, 그죠? 엘르아살과 이다말, 셋째, 넷째, 이들의 혈통적인 후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우리는 혈통적으로 이들의 후손입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오늘도 점심 때 뭐 드셨어요? 돼지고기를 드셨네? 돼지고기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유대인이면 어림도 없지. 새우 맛있죠? 게 맛있죠? 그죠? 이거 다 먹을 수 있어, 없어? 못 먹어. 순대국밥 드실 수 있어요? 안 돼요. 장어구이 안 됩니다. 그런 걸 다 지켜야 돼. 맛있는 게 너무 많은데 어떻게 좀 못하겠는데요. 제사장 좀 못할 것 같아. 유대인의 코셔를 따라서 그들의 혈통을 따라서 태어났어도 나는 못할 것 같아. 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조상들은 뭘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들 조상님들 뭐 지냈어요? 다 제사 지냈잖아요. 그때 당시 제사 못 지내는 사람들은 쌍놈들이었어. 여러분들 쌍놈의 후손은 아니죠? 다 양반가의 자제들이죠. 그죠?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조상들은 다 뭐 했다는 얘기예요? 다 귀신한테 제사를 지냈다는 얘기예요. 귀신한테 제사를 지내는 자들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된 거예요. 엄청나게 출세한 거죠. 맞죠? 저희 아버지가 그런 얘기 하신 적 있어요. 저희 할아버지 제사 많이 지내셨어요. 예. 귀신을 섬기는 분이었어요. 굿도 했어.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잖아. 우리 집에. 맞죠? 예. 그런데 그 아들인 아버지는 어떻게 기가 막힌 은혜가 임해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가 됐는지 모르겠다. 참 아멘이었어요. 저도 그 아들로서 그 길을 가고 있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는 이 길,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를 드리셨죠? 그죠?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막 갑자기 거룩한 빛이 임하면서 저 천장이 뚫리면서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날갯짓을 하면서 막 날갯짓을 하면서 갑자기 떡과장이 떠올라 부 하고 떠올라가지고 저절로 공중에서 나뉘어가지고 사람들 입속에 쏙 들어간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어떨까? 어? 그지? 그 다음 주 예배가 어떻게 되겠어?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 이거 친구들 다 부르겠지. 야, 이리 와봐 해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나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우리 예배가 되게 좀 밋밋하게 느껴져요. 그죠? 여기 뭐 특별한 것이 없잖아. 솔직히 말해서. 그죠?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순간에 하늘에서 난리가 나고 있다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는 평화롭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늘에서 난리가 나고 있다니까? 예, 하늘에서는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찬송이 향연이 돼가지고 하늘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의 눈으로는 보여요, 안 보여요? 못 보는 영역이야. 실제로 우리 주변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을 때 천사들이 같이 관람하고 있을지 누가 아냐고. 우리가 못 본다고. 그거 보면 뭐예요? 죽은 거야. 내 영혼이 얘 밖으로 나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눈 보이는 거지.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는 N이라 그런지 그런 상상을 종종 하는데 저는 S가 진짜 부족한 사람이에요. 아까 실언을 한번 해가지고 막 말할 때 조심스럽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 순간에 이 공간을 가득 메우고 있을 하늘의 존재들이 과연 없겠느냐? 우리 기도와 우리의 찬양을 하늘 사닥다리를 타고 가서 하나님께 바치는 천사들이 과연 없겠느냐? 여러분들 보이면 안 됩니다. 보이면 돌아가시는 거니까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중심이 되어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입술을 떼지 않으면 하늘로 올라갈 것이 없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가 우리 손에 맡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제사장 된 직분을 잘 행사하시는 것이요 중요한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나서 보면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들을 속하는 레위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3장 40절부터 51절까지 보면은 거기에 레위 사람이 맏아들 구실을 하다 이렇게 그런 부분인데요. 그래서 고앗 자손과 무라리 자손과 게르손 자손의 아들들 중에서 몇 개월 이상, 한 달 이상 된 자들의 수를 세어서 전체 이스라엘 지파의 장자의 숫자와 비교해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합니까? 돈으로 내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레위인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그래서 원래는요, 이게 어떤 원리냐면 장자는 하나님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하나님께 바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죽는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하나님께 바친다는 건 죽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장자 낳자마자 죽일 수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 이것을 물은다고 해요. 물은다. 이 하나님께 속한 이 권리를 다른 것으로 물으는 거예요. 대신 속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대신 속할 때 무엇으로 속하였다고? 레위인으로 속하였다고. 그래서 레위인의 숫자가 전체 장자의 숫자보다 부족하면 그 남은 만큼을 어떻게 해야 돼? 돈으로 들여서 속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장자들 대부분이 다 어떻게 해야 돼? 죽여야 돼. 이게 어디서 정해진 법이에요? 유월절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이 이쪽에 내려오셨잖아. 그죠? 그래서 문 임방과 자유 설주에 피 발라가지고 장자들 다 살렸죠. 근데 이집트의 장자들은 어떻게 됐어? 하나님한테 다 바쳐졌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서 다 그 목숨을 데려가셨잖아. 그죠?
동일한 법이 왜 이스라엘에게는 적용이 안 되었느냐? 물렀기 때문에 바쳐지는 어린 양의 필요성, 그 부분을 레위인이 여기서 대신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제 디테일한 부분은 뭐 설명을 뭐 꼭 할 필요는 없겠지만 여러분이 좀 궁금해서 그런 거 해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고핫과 무라리와 게르손의 자손의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숫자를 다 더해 보면요 원래 22,300명이 나와요. 근데 여기 보면은 39절 보세요. 39절 보면은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몇 명이나 나와요? 22,000명이나 나와요.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자, 각각의 자손의 숫자는 어디에 나오냐면, 자, 저기 3장 22절 보면 고핫 자손은 7,500명, 그죠?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은 28절 보면 8,600명, 그죠? 이 숫자들을 다 더하는 거예요. 그 숫자들을 다 더했더니 22,300명인데 22,000명이라고 써놨어요. 성경이 틀린 걸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걸 보시면 여기서 이 아론 자손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검정색 따라가 보면 고핫의 후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레위 자손 중에서 누구의 후손이에요? 고핫의 후손이야. 근데 고핫의 후손 중에서도 아론의 아들들만 제사장을 하는 거예요. 그 제사장 숫자가 몇 명이었던 거예요? 300명이었어요. 그래서 고핫 자손을 셀 때는 제사장 숫자도 포함해서 세고 그 다음에 장자들 숫자를 계산할 때는 제사장들은 완전히 빼고 22,000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이스라엘 전체 장자의 숫자를 비교해가지고 43절 봐보세요. 43절 43절이 아니고 맞아요. 43절. 자,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했을 때 22,273명이라서 그 오바된 숫자에 대해서 돈을 속전을 바쳐가지고 돈을 받게끔 이렇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접근하실 때 숫자가 안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상하다. 고핫 자손과 게르손과 무라리를 다 합쳤더니 22,300인데 왜 22,000이라고만 얘기하셨을까? 그럴 때는 성경이 틀렸나가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참고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의구심을 품으신 분이 있을까 해서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자 4장 갑시다. 4장에서 보면 고핫 자손의 임무와 게르손 자손의 임무와 무라리 자손의 임무가 각각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게르손 자손은 성막이나 장막이나 휘장 등 포장으로 되어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접는 역할을 했고요. 고핫 자손은 성물, 증거계나 상이나 등대나 이런 것들을 이동시키는 역할을 했어요. 절대 직접 만지면 돼야 안 돼요. 다 체에 꿰어가지고 어깨에 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라리 자손은 이 성막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이 프레임들, 이런 기둥이나 말뚝, 또 말뚝에 거는 줄 이런 것들을 옮기는 역할을 했습니다. 게르손이 고핫의 일을 참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고핫이 무라리를 참견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서로 각자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느 지파의 어느 후손으로 속하였느냐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타인의 일에 함부로 간섭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위로를 받은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 제가 선생님이잖아요. 근데 저는 선생님이 너무 힘들어요. 저는 아이거든요. 아이라서 힘들다기보다도 사람을 만나고 사람과 교류하고 사람과 이야기하는 게 에너지가 많이 드는 타입이에요. 그게 막 에너지를 받는 분들도 있죠. 나는 사람을 만나면 막 힘이 난다. 우리 예언자님이 그렇지? 그런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막 주변에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근데 저는 하루 종일 집에 가다 놔도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선생님을 하다 보니 아이들을 상대할 때 에너지가 많이 쓰여요. 얘들끼리 맨날 싸워요. 지금 11월인데 제가 3월 달부터 정말 귀에 못이 박히게 애들 좀 싸우지 말고 친하게 사이좋게 잘 지내라고 지도를 해도 안 돼. 예진자님 공감하시죠? 안 돼. 안 바뀌어.
그래서 포기할까 싶다가도 그러면 안 되지, 나중에라도 내가 기억나지 않을까 해서 또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게 가끔 하나님한테 물어봅니다. 하나님, 아니 생긴 대로 좀 쓰셔야지 왜 저한테 선생님 하라 했습니까? 이렇게. 제가 이 여러분들한테 취업에 대해서 도전했잖아요. 저도 진로를 선택할 때 선생님이 제가 원해서 선택한 게 아니에요. 얘기 들으신 분들 있으시죠? 그죠? 제가 원해서 선택한 게 아닙니다. 저는 도덕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근데 이 고앗과 무라리와 이 게르손 자손의 이 직분을 생각하면서 제가 위로가 됐어요. 생각해봐. 게르손이나 고앗이나 무라리 자손들 중에서 맨날 앉아서 공부만 하고 율법 연구나 하면 딱 맞을 애들도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근데 그들한테 뭘 시킨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육체 노동을 시킨 거야. 기둥 옮겨야 돼. 그죠? 가서 장막 패야 되고. 예를 들면 이 무라리 어떤 한 자손은 서기관을 시키면 딱 맞을 이 체질을 타고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요즘에 이 진로 지도할 때 식으로 한다면 그 아이가 가장 기뻐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해줘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그거에 대한 고려가 전혀 있으셔 없으셔? 없어. 직업을 선택하는데 기준이 뭐예요? 혈통이야. 혈통. 어느 집에 태어났느냐 이거야. 어느 집에 태어났느냐. 쉽게 얘기해서 무인 집에 태어나면 옛날에 뭐였어요? 다 조선시대 다 장수했잖아요. 그죠? 장수. 칼 휘두르는 장군 했잖아요. 무인 집에 태어나면. 근데 얘는 천상 선비인데 너는 김씨 집안의 무인 집안이기 때문에 무과를 봐야 된다 이런 식인 거야. 왜? 혈통이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대인의 기준은 어때요? 아 이게 뭐야, 이해가 안 되지. 우리 진료지도 그렇게 합니까? 너희 어머님이 슈퍼마켓 하시니까 너도 슈퍼마켓 해야 돼. 너희 아버님이 일본 초밥 장인이니까 너도 그거 해야 돼. 이렇게 안 하죠. 뭐가 최우선으로 고려돼요? 뭐 그냥 상식이잖아. 그 아이가 좋아하는 거, 그 아이의 또는 뭐 이렇게 재능, 또는 그 아이가 관심 있는 분야로 가라. 네 꿈을 펼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진료지도 기본이지 지금. 그죠? 근데 성경은 좀 다른 것 같아. 게르손 자손에 태어났어. 근데 막 싸움을 잘해. 막 검술을 배운 적도 없는데 막 이겨버려. 가서 유다 지파 막 이겨버려. 그런다고 얘를 군대에 보낼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얘는 뭐 해야 돼요? 장막 걷어야 돼. 이거 접어야 돼. 이거 텐트. 칼만 쥐어주면 가서 한 30명은 그냥 끝낼 수 있는데 막 이거 접고 있어야 된다고.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일을 할 때 그 사람은 어때요?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마음이 위로가 됐어요. 저는 제 체질은 교사가 아니에요. 솔직히. 교사가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여기다가 두신 이유가 있어. 매일매일 아이들을 만나면서 매일매일 힘들지만 여기 두신 이유가 있어. 학부모들을 매일매일 상담하면서 힘들지만 여기 두신 이유가 있어. 그 이유 때문에 여기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게 내가 제일 잘 사는 삶이다 생각해요. 그게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저희 인생에 대한 섭리를 인정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체질은 안 맞아요. 차라리 내가 어디 골방에 가서 그 명품 구두를 만드는 일을 했으면 했지 사람 상대하는 건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묵상을 하면서 마음 가운데 위로도 됐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일 나한테 안 맞아. 아, 나 이거 내 적성에 안 맞아. 아, 이거 내 취향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 길로 인도하시고, 그 안 맞는 일이지만 거기서 내게 뭔가 배우게 하시는 게 있다면 거기 있어야 돼.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맡기신 어떻게 보면 길이기 때문이에요. 내 어떤 그 적성이나 내 취향과 상관없이 어떤 때는 때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기도 하더라. 기억하시면 좋겠고, 이제 이거는 민수기 8장에 좀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들이 회목 봉사를 하기 위해서 8장을 또 준비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고 그때도 자세하게 해주세요. 이들이 통과해야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물로 씻고 옷을 빨고 삭도로 자기 몸에 있는 모든 털을 다 미는 행위를 해야 됐어요.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아를 굴복시키는 거. 앞과 좀 일맥상통하는 게 있죠. 내 천성과 취향에 맞지 않는 일을 하려니 내 자아가 항상 어떻게 해요? 살아나면 힘든 거예요. 난 이거 아닌데, 이거 내 길 아닌데, 나 싫은데. 내 마음대로 가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멋대로 갈 것 같았으면 나는 벌써 여기 없지. 잘 풀렸으면 판교에서 게임 만들고 있었을 것이고 그러지 않았을까? 그랬을 거예요. 그 삶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보다 더 안락하고
내 취향에 더 맞고 내게 만족스러운 삶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사람 만날 일은 없었을 것이고 복음을 전할 수도 없었겠죠 별로. 그죠? 예. 자아의 굴복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다.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 때는 반드시 자아의 굴복을 요구하시는 시점이 있다. 네. 여러분이 힘들고 아프지만 경험하길 바래요. 먼저 경험한 사람으로서. 내가 경험하지 않고 얘기하면 나쁜 놈이지. 네,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32장에서 레위인들한테 무시무시한 걸 시키셔. 출애굽기 32장 가볼까요? 자,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여러분 힘을 냅시다. 3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그 모세는 시내산 위에 율법 받으러 간 사이에 부패해 버리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런 말씀들을 이제 하시는데 25절 보면은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방자하단 말이 뭐예요? 제멋대로 행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자아가 펄펄 솟아서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이 방자하겠다는 말이 뭐냐면 그들이 하자는 대로 다 들어줬다 이 말이에요. 아론이 어떻게 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달라니까 만들어 줬잖아요. 그죠?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물론 비화가 좀 있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내게 자유를 주는 것 같지만 그것이 사단 마귀가 봤을 때는 저런 네, 하마터면 할 뻔했어요. 오늘 좀 조심해요. 이상하네. 예, 주님이 막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런 형편없는 녀석들 이렇게 한다 이 말이야. 거기서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겠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26절 보니까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래서 레위 자손에게 시킨 게 뭐였냐? 27절 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자기 친구를, 자기 이웃을 죽이라. 여러분 이 명령 어떻습니까? 감당할 수 있습니까? 감당이 안 되죠. 이게 나를 생각하면 감당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내 자아를 생각하면. 맞죠? 근데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된 사람이 되니까 그날 몇 명 죽였느냐? 28절 보니까 레위 자손이 3,000명을 죽였어요. 이 3,000명이 그냥 모르는 사람이라고? 아니라고. 자기 형제, 자기 이웃, 자기 친구를 3,000명을 죽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신지 아십니까? 29절 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다.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러니까 현대인의 관점으로는 이 출애굽기 이 부분은요 어떻게 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야. 어떻게 해도. 그죠? 네. 근데 이 부분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에 서기 위해서 우리의 자아를 어느 수준까지 내려놔야 되겠느냐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앞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걸맞게 사는 것이요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 거룩한 도전이에요. 여러분들 모두에게 아무나 끼워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태초 전에, 창세 전에, 만대 전에 선택하신 그분의 백성들을 때에 대해서 부르셔가지고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믿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는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패배의 쓰라림과 아픔 가운데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민수기에서도 그게 드러납니다. 레위기에서도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마음. 왜 하나님이 법을 주셨느냐? 왜 그랬어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어서. 그렇죠? 민수기에서도 그게 드러나거든요. 이어지는 발표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듣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이고, 이분이 오버됐네요. 그럼 기도하고 마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